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호렙산 동굴에 있던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물으셨을 때 엘리야의 대답 속에서 알 수 있는 그의 심정은 좌절과 참담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숨어서 살아야 했으며 그중 한 명이 바로 엘리야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하방 앞에 나타나서 우상 숭배 선지자들을 제거하고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기 전까지 엘리야는 몇 년 동안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수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요단 앞에 있는 그리 시냇가 근처에서 한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그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시냇물이 다 말랐을 때 사라밧 여인의 집에 보내셔서 또 한동안 그곳에서 숨어 지내다가 3년째에 드디어 아하방 앞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아마 엘리야 마음속에는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에 영적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을 겁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제단과 우상의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의 제단에만 불이 내려오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또 그 사건 바로 뒤에 오랫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선포하게 된 놀라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암흑의 시간이 끝나고 회복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기적의 시간 뒤에 찾아온 것은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포고와 협박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제로 죽임 당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라고 해서 죽지 않으리란 법도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죽음 당할 가능성 앞에서도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므로 결과가 어떻든 그저 당당하게 맞섰다면 좋았겠지만 엘리야는 두려움에 도망치게 됩니다. 기대했던 바가 생각했던 것처럼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낙담하고 극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고통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세벨을 피해 도망갔을 때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은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 지금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고 말하는 것에서 정말 죽고 싶었을 만큼 힘들었던 그의 심경이 드러납니다. 호렙산 동굴에서 했던 대답 속에서도 같은 심경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질투할 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본인마저도 죽게 되었다는 대답 속에서 그의 힘들었던 심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동굴에 있던 그에게 밖으로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을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실 때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고 그 다음에 지진이 있었고 지진 다음에 불이 있었습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어 버릴 만큼 상상하기도 힘든 강한 바람과 온 땅과 산이 흔들리고 주변이 무너져 내릴 만큼 무서운 지진과 또 뜨겁고 맹렬한 불을 보게 하셨지만 그 크고 강한 현상 속에서 정작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지는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왜 그토록 강한 힘을 보여주시면서도 또 그 안에는 계시지 않으시다는 것을 알게 하셨을까요? 이 장면은 여러 가지를 보게 합니다. 먼저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현상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나타냅니다. 현재 이스라엘 땅에 악한 자들이 오랫동안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는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땅 전체를 뒤엎어 놓으시고도 남을 만큼의 능력과 힘과 방법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현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시지는 않으셨는데 그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일 뿐 하나님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알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그분을 어떤 힘, 능력, 기운으로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일으키시는 분이시지 에너지나 기운과 같이 인격이 없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도구가 아니십니다. 엘리야에게 그런 생각의 오류를 피할 수 있도록 놀라운 현상을 일으키시면서도 그 능력과 분리된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엘리야의 생각과 다르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원했던 것은 그동안 죄를 저지르며 나라를 어지럽히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든 사람들을 호렙산에서 본 능력과 같은 것으로 당장 심판하시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에 제한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능력으로 당장 일을 해결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일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바에 따라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 장면을 통해 엘리야에게 평안과 안도를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모양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관심이 없으시거나 계획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해 침묵을 선택하신다면 그것 또한 그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 침묵 속에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인내하심과 기다리심이 있고 모든 절차와 진행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손수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해 단 한시도 관심 없으시거나 일하지 않으시는 때가 없으시며 우리 눈에 침묵으로 보이는 시간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과 회개는커녕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고 그런 행동을 내버려 두는 아합 왕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까지도 계획에 따라서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으로 하셨던 것이고 다만 엘리야의 눈에 그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오늘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늦어지시거나
관심이 없으시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많을 것입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놓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공동체나 국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을 보면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선교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문화와 사회에서 커다란 기적이나 신비로운 만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에 대해 알고 믿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좀처럼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심지어 핍박당하고 죽임까지 당하는 일을 겪게 될 때 선교사들은 무력함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만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선교지뿐만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누군가가 하루속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서 회개하고 변화되고 돌아오길 바라지만, 오랜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심지어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을 보며 지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이런 한탄이 저절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 나라, 이 사회를 보면서, 또 북한 땅을 보면서, 전 세계의 반성경적 문화를 보면서 도대체 왜 이토록 침묵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여러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듣는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말씀은 읽을수록 성도의 믿음과 영을 견고하게 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기록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겪는 기적과 인도하심도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지만, 말씀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내가 직접 겪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경험한 기적과 같이 강하게 다가오며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말씀 속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 같이 생생하게 다가올 것을 믿고 매일 묵상한다면 정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능력을 체험하는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그의 자리를 이어가야 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바로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규칙을 잘 지키는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책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 율법을 묵상할 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되고,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복 있는 자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묵상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만 외운다면 즐거워하거나 묵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더해지고 소망을 갖게 되고 영적으로 힘과 기쁨과 성장을 얻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매일 읽지 않을 수 없고, 또 철저한 복음 중심, 예수님 중심의 제대로 된 성경 공부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서도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생각에 가두어서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에게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이시며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 계시지는 않으시다는 것을 보게 하시며 그 능력으로 당장 모든 일을 해결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미 계획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들이 기적적으로 당장 해결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의심하고 관심이 없으시다고 오해하며 낙담하고 좌절해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빠르게 해결해 주시길 원하는 우리의 생각에 제한되지 않으시고 그분의 본래 계획에 맞게 큰 기적을 일으켜 일하기도 하시고 잠잠히 일하기도 하시며 시작하신 역사를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이해한다면 일이 늦어진다는 생각, 관심이 없으시다는 생각, 우리를 버리셨다는 생각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나 방법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씨름하지 않을 수 있으며 평온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기도와 순종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낙담하고 좌절했던 엘리야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내하심으로 지켜보셨고 그동안 바알에게 절하지 않았던 7천 명의 사람들을 미리 예비해 두셨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로 악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민족과 아합 왕의 집안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실 미래의 아람 왕 하사엘과 이스라엘 왕 예후를 예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이어서 일하게 될 선지자 엘리사도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과 방법에 맞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 인간은 당장 일어나는 일만 보고 두려움과 초조함과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 미래를 전부 보여주시거나 가르쳐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더욱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전부 알지 못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와 정의에 맞게 이를 이루어 가실 것만큼은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는 일어나는 일들을 이 세상의 시간에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의 시간만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간절히 바랬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속상하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에 또 그 전에 육신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천국의 시간이 있으며 그때의 시간이 이 땅에서의 시간보다 못하거나 비현실적인 시간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의 시간이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 있다는 사실은 오늘 내가 뜻하는 대로 일하지 않으셔도 조급하거나 억울하거나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나름의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개혁만을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은 한 번도 강한 적이 없었고 기원전 722년부터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 왕국의 지배를 받아오던 이스라엘 민족의 통쾌한 해방과 번영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축복받은 이스라엘, 로마를 제압할 막강한 이스라엘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을 때 제자들은 높고 권위 있는 자리를 맡아서 다스리는 모습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상상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의 자리를 달라고 했고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지 논쟁하기도 했으며 예수님께서 스스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한다고 말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로 불러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꾸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분은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선동으로 붙잡히셨고 심하게 고난받으셨으며 십자가에서 사형당해 죽으셨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기대하고 꿈꾸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흩어져 도망쳤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좌절하며 본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제자들의 삶에 아무런 관심도 없다고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악하게 선동하는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하시고 십자가를 꺾어버리시고 또 로마를 제압해 주셨어야 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말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예수를 쫓았던 그 시간들이 무한해지고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으실까? 왜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실까? 왜 침묵하실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뭔가 잘못된 것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것인가 의심했을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당당한 모습을 보기 힘들었을 것이고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붙잡혀 죽게 될까봐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마치 엘리야를 보는 듯합니다. 또 우리의 신앙을 보는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관심 없으시거나 일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시간을 예비하셨고 계획에 맞게 틀림없게 진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열심히 사역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엘리야와 같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을 이해할 수 없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영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상상했던 방법으로 일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일을 행하셨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떠한 시간에 그들이 원하는 것만을 이루어 주시는 어떤 기운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태초 전부터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으셨지만 크고 놀라운 일에 그들을 초대하시고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기도를 들으시고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것도 많지만 모든 것을 우리 뜻대로 이루시지는 않습니다.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오셨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모습으로만 일이 해결되기를 원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소망하고 동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매일 소원하는 것을 말하고 또 응답 받으시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과 시간을 믿고 기다리라고 하실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하고 신실한 성도분들 되시기를 더욱더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습으로 문제가 해결되거나 또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며 어느 누구보다 지혜롭고 뛰어나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